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자 보여주죠. 자, 여러분 그 소아시아는 항구 도시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서버드 시작, 에서버드 사빌라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말씀을 편지 형태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 교회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대를 말할 때, 모든 세대의 교회를 말할 때 일곱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곧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에게 보낸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별은 뭐죠? 지난주에 했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곱 금초대 사이. 일곱 금초대는 뭐죠?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밝히고 시작하십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보죠.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 두아데라 교회 시작. 두아데라 교회에 편지하라. 자, 그 다음에 그의 눈이 불꽃과 그의 발에 빛날 주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각자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임신을 잘하는 책, 그게 무슨 책이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무슨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 왜냐하면 항구 도시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겠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는 무슨 여신상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알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들어봤죠? 네, 그냥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세웠던 초대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일곱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절 가죠.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칭찬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책망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책망만 있는 교회, 그리고 칭찬만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 이래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봐봐요. 자, 설교에 와서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만히 멍하고 앉아 있는 사람. 두 번째, 조는 사람. 세 번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먹는 사람. 여러분 꼭 세 번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가면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예요. 자, 어떤 칭찬이 있는지 정리해 왔으니까 말씀을 다 보기 어렵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2절, 3절, 6절. 자, 첫 번째 2절 시작. 무슨 행위? 믿음의 뒤를 먼저 읽으세요.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행위가 따라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행위로 얻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보면 행동을 보면 알아요. 왜? 행위는 열매니까. 믿음의 열매니까. 그래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막 무슨 이걸 시청하면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되죠. 그건
시청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헌신과 봉사에 수고가 있어요. 에베소서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헌신과 수고의 수고가 있어요. 그다음에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악을 용납하지 않아. 무엇을 배격하고 거룩함을 지켰어요. 그다음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냈어요. 영적 분별력.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들어갔죠. 나오기 힘들 겁니다. 네, 정말 이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좀 와해되어서 다 나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에베소 교회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신앙에 있어서.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6절 뭐죠? 이단,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죠. 육과 영, 세상과 교회 이걸 나누어요. 그래서 이건 이단인데 그런 이단들을 미워하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자, 4절로 가죠.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다시 한번요. 자, 전체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열정적이에요. 뭐냐면 열심히 지켜요. 믿음도 있고 수고와 헌신도 있고 환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그것을,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펜을 놓고 저를 보시죠.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매우 열심히 연습을 해. 그래서 음 이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바이올린 듣다 보면 삑 이렇게 음 이탈을 하잖아요. 음 이탈도 안 해. 매우 성실해. 그리고 이제 연주를 갔는데 연주도 아주 성공리에 마쳤어요. 마치고 나니까 그 스승이 제자를 불렀어요. 야, 너 오늘 너무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오늘 네 바이올린을 내가 들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감동이 안 온다. 감동. 이게 에베소서 교회예요. 열심히 믿음의 행위, 수고와 봉사, 그 다음에 인내,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만 남은 거죠? 종교의 행위, 의무만 남은 거예요. 의무. 교회 가야지.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해야지. 왜 내가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믿음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내 처음 사랑이 식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처음 사랑이 식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기다려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머리 긁지 마시고 이렇게. 나 손 드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그리고 한 주간을 은혜로 채워주신 그 감사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면 천차만별이지만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감사가 묻어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감사가 묻어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살아있고 찬양할 때 형식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함이 넘치고, 아멘.
네. 저를 보죠? 네. 나를 보죠? 밑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교회를 나오다 보면 사랑이 식어. 이 사랑이. 이걸 지금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는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의무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세요. 자,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부사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셔서 자, 성전문을 닫고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해. 왜냐?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그 형식적인 게 뭐냐면 준비 안 된 예배를 드려. 집에서 흠 있고 절거나 병이 있거나 그런 짐승들을 다 골라내고 정말로 건강하고 이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비가 내렸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늘 공중에서 그 엄청난 물을 품고 있다가 적당한 때 지상에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걸 감사하지 않고 이걸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꽃밭에요 물을 주려면요 호수를 들고요 20분 30분요 끙끙대면서요 호수 물을 줘요. 20분 30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전라북도 아니 부산 대구 찍고 서울 경기 평택 부산 저기 러시아 한 번에 하나님이 다 적셔버린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래요? 이 은혜를 왜 생각하지 못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이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마음껏 세상에 놀고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밤 12시 1시 들어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여보 뭐해 빨리 일어나. 야 가자. 아빠는 더 자고 싶어. 자. 이게 예배입니까? 회사는 안 늦잖아요. 여러분 회사는 안 늦잖아요. 회사는 빠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 성전문을 닫고 싶지 않겠어요? 이야 나를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형식적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물을 담고 있다가 우리에게 적당할 때 정확하게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식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자, 두 번째 맥주절 감사를 드리는데 옛날 같으면 맥주절이 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6개월간 잘 부어주시고 첫 수확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물질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이러는 거예요. 또 절기 됐네. 또 절기 왔네. 이게 처음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절기, 형식과 의무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물질은 교회가 받는 것 같죠? 그러죠? 교회가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드린 물질은 이미 누가 받아요? 이미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 속에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자, 또 사랑이 식어지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자, 저를 보세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경험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처음에는요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딱 가죠. 그러면 처음 사랑이 싫어지면 이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순종을 해요. 그리고 들지 않으면 순종을 잘 안 해요.
목회자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는 목사님이 딩동 하고 문자가 딱 오면요, 문자를 딱 확인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샬롬 하면, 또 그 다음에 딱 문자가 딱 오는데 오늘은 금요 기도회, 이건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거예요. 아, 목사님 또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문자를 주셨구나. 처음 사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음 사랑이 뜨거울 때는 모든 말씀에 아멘 하다가 식어지면 이제 취사 선택을 한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들면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버려요. 영적으로 심각한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는요,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들어와서요, 그 말씀 막 쓰면서 받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막 일타가 잘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듣는 줄 알아요? 이렇게 듣고 있어요. 말씀을 삐딱하니. 그리고 가정이고 뭐고 탁 터졌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흩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말씀에 아멘을 성도들이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아멘을 안 해. 어서 삼촌 어서 앉아라. 그 절대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왜 이렇게 목사님 말에 딴 사람들 아멘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아멘까지 하면은 목사님이 신이 나서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 징그라.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빨리 끝나요. 아멘을 하지 않으면 내가 또 씹고 그러는 거예요. 들었나? 이렇게. 내 믿음이 지금 처음 사랑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로 가죠. 나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대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뭘까요? 띄워줘봐요. 이런 의미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고 사랑도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데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진 보여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누굴까요? 사람. 이건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건 누구예요? 왕관을 썼잖아요. 뭐죠? 사울 왕이에요. 이건 사무엘 선지자, 이건 사울 왕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였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고, 그러니까 이 완고한 이 고집, 이게 죽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기 시작했던 사울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선지자의 말, 주의 종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옮겨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의 사랑을 내방쳐버리면 김집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로 옮겨가요? 박집사에게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행하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무너져가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진 누가 치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버려요. 그랬더니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무엇을 잡아요? 옷을 잡다가 옷이 뭐예요?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주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엊그제도 여러분 봤죠? 70대 어른이 한 번 운전하는데 전혀 차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쪽으로 차가 달려가지고 그 중에 부녀가 순식간에 사망을 해버리잖아. 두 명은 어마어마한 부상을 입어버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죠. 그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일터가 잘 된다, 절대로 내 힘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땅을 여러분 베네수엘라 땅을 몇 초간 흔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 10만 명이 거의 5만 명, 6만 명이 사라졌고 10만 명까지 사라질 위기인데 지진 7.5가 몇 초간 흔들렸습니까? 90초간 흔들렸습니다. 나옵니다 뉴스에. 90초간 흔들렸습니다. 90초를 흔드시니까 10만 명이 없어져 버려요 지상에서. 우리가 뭐 살았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월 첫 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을 회복해야 될까요? 띄워줘요. 자, 여러분은 뒷편을 하세요. 저는 앞편을 할 테니까요. 예배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하죠.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구원 얻을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리란 말이에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찬양은, 말씀은, 기도는 목사님, 목회자에겐 그렇죠. 그래야만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느냐? 7절 나옵니다. 자,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래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죠.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 하나님을, 창조자를 기억하는 기억장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열매를 먹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따먹으면 돼.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 누가 생각나? 하나님의 생각. 저건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고 나는 피조물이지. 창조자와 피조물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선악과예요.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아니,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무슨 나무? 생명나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영생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원래 인간은 영생의 존재예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3억 개, 4억 개의 그 정자 중에 하나가 생명으로 탄생된 신비의 인간들이에요. 신비의 인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래서 한 번 생명이 태어난 존재는 그 생명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아요. 죽으면 없어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다가 아이고 나 고달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에라 모르겠다 그런다고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뭐 했다고요? 영생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생을 하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마당만 받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목숨을 다해요. 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까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지금 교만해졌나? 아니면 내가 지금 부유해졌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옮겨요? 촛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봐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방해는 뭘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조는 것은 용서해요.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자,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저들의 죄는 50보 100보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베드로는 성 베드로가 돼버려요. 무엇의 차이죠? 회개의 차이예요. 회개의 차이. 그렇죠? 베드로 보여주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철저히 회개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말았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실수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어집니다. 만약 죄를 지은 것으로 사람이 망한다면 다윗도 망했어야 되잖아요. 자, 보죠.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이름이 두자예요. 누구? 나단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음란한 짓을 한 왕에게 가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목숨을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지적할 때 여러분은 따라주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나단이 어찌 그 악한 음란한 짓을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느냐. 하나님이 그 대가를 물으실 것이다. 그러면 사울 같은 왕은 뭐라고 한 줄 알아? 이 건방진 것 봐라. 내가 왕이잖아. 네가?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얼굴을 감싸요. 내가 왜 이랬지?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서 눈물로 침대를 적셔요. 여러분의 신앙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가 아니에요. 가장 큰 장애물은 완고한 고집이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은 고집이에요. 완고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5장 15절 16절. 자, 보죠.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주의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배 잘 드려라.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제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 마당만 밟지 말아라. 그렇게 끊임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너희는 시작. 너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가지고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고집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2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에게 던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여러분 하반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세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내가 내일 하나님께 입고 갈 옷,
새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 입고 갈 옷, 내일 아침에 신을 신발 먼지 털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밤새 토요일에 영화 보고 와서 집에서 영화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이 충혈돼 가지고 막 12시 1시까지 있다가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드려.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 너는 준비된 예배를 제대로 한번 안 드렸잖아. 준비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다 머지않아. 곧 10년, 20년, 30년, 40년이면 저와 여러분은 다 만날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든지 어둠 속에서 만나든지. 저는 안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만나면 큰일 나지. 예, 저는 안 만나요. 저는 매일 고백하거든요.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고백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은 지옥 안 갈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됐어요. 이제 아멘 아까 하면 목사님 길어질 것 같은데 짧아질게요. 자 서문화 교회로 갑니다. 자 2장 8절로 가죠. 자 시작.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 그러죠? AD와 BC를 나누시는 통치자 되신 분, 그분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말씀하십니다. 자 9절 갑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죠? 자, 그 뒤에는 뭐 유대인들은 사단이다. 뭐 이렇게 유대인들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당연히 사단이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나 그 서머나 그쪽 지역은 다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쫓아내면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만학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다? 부유한 자다. 너 가진 것도 없지. 지금 핍박받아서 어렵지. 그러나 너는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아이고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 위로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은 분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금고에 돈이 쌓여서 통장에 돈이 쌓여서 가장 가난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기는 부자의 상에서 지금 잔치를 늘 벌입니다. 이 부자 보세요. 앉은 탁자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새도 그래죠. 이 구멍이. 자, 그다음에 여기가 누구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 헌대를 누가 할 거 있어요? 우리 집에 꼬미. 강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거 가난하죠. 가난하죠. 부자 그 누구예요? 저기 나사로는 가난하죠. 그러죠. 부자는 부자죠. 그러나 잠시 눈 떴다 보면 내 삶이 역전되어 있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부는 잠시예요. 그래서 젠슨황 그다음에 또 뭐죠? 삼전닉스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알아들었어요 지금? 요즘은 삼전닉스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둘 다 잠깐 살다가 죽어.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돼요. 안 죽는다면. 늘 건강하다면 하나님 없이 사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인간은. 자 보세요. 역전돼요. 여기 있던 나사로는 어디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런데 이 부자는 아래로 떨어져요. 어디로? 네, 불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죽으면 뭐가 있겠어? 장담하지 마세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거의 다 맞춰가요.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60년 70년? 저도 여러분 엊그제 교회를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벌써 24년째가 됐어요. 나를 누가 60이 넘었다고 그래. 누가 나를 60을 넘었다고 그래. 내가 모자 딱 쓰고 가서 테니스 여기저기 날아다니다 보면 40대 아저씨 그런단 말이에요. 참말로 믿거나 말거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요 많이 드셨네. 여러분도 많이 드셨어. 얼마 만나지 않은 것한테 벌써 많이 들었어요. 곧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한 것이 진짜 소유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는 떡을 먹고 잔치를 했는데 잠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원한 불 속에 떨어졌네.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죠. 그는 그냥 잠시 돈만 가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없다고 해서 조금도 기죽지 마세요. 물론 부러워는 하세요. 아이 부럽다. 그러나 기는 죽지 마세요. 왜?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로 가보면, 말씀은 시간이 안 돼서 읽지는 못하겠어요. 10절로 가면 마지막에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에다 써놓으세요. 영생을 줘요. 죽도록 충성하면 뭘 줘요? 영생으로 줘요. 그 다음에 11절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자, 첫째 사망은 쓰세요. 육적 사망. 쓰세요. 육적 사망,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최후 심판의 영생영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직 우리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내가 좀 무식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소되었다고 그러나? 네, 법적 용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판결 나지 않을 때까지는 구속되어서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다가 판결이 딱 나면 20년 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판결 나지 않은 상태예요.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죽었다고 그래서 판결 나는 게 아니에요. 최종 판결은 언제 나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그것을 두 번째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4분인데 1, 2분 안에 마칠게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일주일은 24시간 합치면 얼마죠? 전사님 시간 가니까 빨리 넣으세요. 168시간이죠.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문 20분밖에 안 되니까 그거 빼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3시간 3번을 다 나와도 168시간 가운데 6시간에 불과해요. 6시간도 오가는 시간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준비해서 나와서 집에 가는 시간까지 6시간. 168시간 가운데 겨우 6시간. 죽도록 충성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죠.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다 나와도 168시간 가운데 몇 시간밖에 안 돼? 6시간밖에 안 난다. 오늘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또요, 나는 진정한 부자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